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quench not the spirit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힘이 또는 환상이나 어떤 이상 현상이 저희들에게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초월적인 현상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령에 대하여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엉뚱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성령이 되게 생각하기에 성령이 내가 착하면 왔다가 내가 좀 시원찮으면 나가는 이런 걸로 오해를 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나요?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어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람에게는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마귀도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과연 내가 알고 있고 나에게 임한 것이 성령님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런데 형제들아, 때와 시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에 대하여 너희에게 쓸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그렇게 들어올 것을 너희 자신들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다. 언제 오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건 반드시 밤에 온다는 거예요. 낮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밤은 어두움 흑암이고요. 화평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그들 앞에 서리라.
잉태한 자궁 안에 해산의 고통이 고통같이 서리라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해산의 고통, 해산한 사람이 곧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고통이 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해산을 가령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으면 언제쯤 해산의 고통이 온다는 걸 대강 짐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이미 왔으면 어때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낳든지 못 낳든지 그 고통은 이제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멸망이 오는 것은 임신한 자와 마찬가지로 해산할 때가 되면 고통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갑자기 온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는 임신을 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오는데 이거는 해산을 하는 사람처럼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있는 그때에 멸망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말이죠.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두움에 있지 않으니 그날이 너희들을 도적같이 취하지 못하리라 라는 얘기죠. 너희는 주님이 오시는 건 밤에 있는 자들에게 갑자기 오는 것이지 낮에 있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갑자기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를 도적같이 취하지 못하리라. 성도들, 교회들은 흑암에 있지 않고 주님 빛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 모두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밤이 아니고 흑암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맨 자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자들과 같이 잠자지 말라. 그러나 깨어있고 술 취하지 말라. 잠자지 말라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졸며 자는 게 아니고요. 잠잔다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타르데마에 놓으셔서 야셴, 잠자는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잠자는 자, 즉 타르데마나 야셴에 들어간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깨어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허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온 줄 알아야 그게 깨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발화된 것을 아는 것이 깨는 거예요. 귀신들도 다 압니다. 귀신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귀신들이 주님은 누구라고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흙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모르는, 영이 흙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걸 차단한 상태가 됩니다. 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잠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술 취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잠자는 자들은 어두움에 있으면 자는 거고요. 예수 안에, 빛 안에 있으면 자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술 취한다라는 말은 율법에 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상 술에 취한 게 아니고 묵은 포도주에 취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묵은 포도주, 곧 율법에 취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낮에 있으니 묵은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사랑과 믿음의 흉배를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제 우리가 사랑과 믿음의 흉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죠.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그냥 기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믿는 믿음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구원은 뭐가 구원이라고 했죠?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 아니요.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첫째 소망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는 꼭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소망을 말하는 거고요.
그 투구를 쓰자는 말은 머리에 그런 모든 것이 가져진 것을 말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 두신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늘 사망 가운데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여기서부터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자, 구원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들을 모두 그와 함께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를 다 동시에 same time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다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천하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 그리고 둘째 사망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대와 세일에 혹은 4대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한 집을 건축하고 또 다른 집을 건축하라 그리고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wherefore 그랬는데요. 이건 그러므로라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위로하라. 그리고 집을 건축하라. 하나를 건축하고 또 다른 하나를 똑같이 건축하라는 거야. 그리고 만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그 아싸 혹은 그 바라라는 뜻이에요. 바라는 무슨 뜻인지 알죠? 자, 그러므로 육체가 죽은 자, 그러나 영은 잠자는 자와 살아남은 자에 대한 말씀으로 서로가 위로를 하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다 육체는 죽었어요. 그런데 영은 잠자는 자. 근데 이제 음부에 있는 사람 잠자는 자라고 그러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는 자는 자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영은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집을 입으면 완전히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잠자는 자와 살아남은 자에 대한 말씀으로 서로가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다 빛에 있고 낮에 있고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위로를 하고 한 집을 건축하고 그와 같이 또 다른 집을 건축해 만들라라는 말인데요. 이게 여기 스페링이 틀린 것 같은데. 오이코도메노스인데 이게 오이코스하고 이게 이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오이코스와 그리고 도마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는 집이고요. 도마는 세우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을 건축한다는 건데요. 성경에서 집을 건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 몸을 건축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만든다라는 뜻은 뭐 이제 물론 헬라어를 이제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 바라나 혹은 아세 뭐 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므로 집을 만든다라는 말은 세운다 또는 바라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세상 곧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발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안에서 힘써 일하는 자와 주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와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알고 그랬어요. 자,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구하는데 너희 안에서 힘써 일하는 자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한다 혹은 지배한 다스리는 자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훈계하는 자를 알으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은 아이도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본다라는 뜻도 있고 또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일한다라는 이 말은 아말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일을 해서 너무 힘써서 일을 해서 아주 피곤해서 정말 녹초가 될 때까지를 말하고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죽도록 힘써서 일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안에서 힘써 일하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는 정말 죽을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죽을 듯이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죽을 듯이 일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듯이 일을 했어요. 막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로마의 대형을 3번이나 맞고 죽을 듯이 일을 했잖아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다스린다는 말이고요. 혹은 인도한다라는 말씀을 말합니다. 훈계한다라는 말은 가르친다, 책망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주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일을 했겠냐고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이런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참 목자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야다하라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의 일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월등히 여기라 너희 자신들 안에서 화목하라 하는 거죠.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여기라. 월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들의 일에 의해서 사랑 안에서 그들을 월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도록 일하지 얼마나 너희들을 힘써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느냐. 그거를 그렇게 월등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스스로 어떻게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너희 안에서 힘써 일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주 안에서 훈계하는 그들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게 여기라는 거고요. 너희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므로 크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들도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는 거고요. 예수 안에 있다면서 싸우고 미워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자, 14절인데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질서가 없는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강하지 못한 자들을 강하게 하라. 모든 자들에게 오래 참으라.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위로하니, 근데 이제 권면하니라는 뜻도 있다고 그러죠. 훈계하라. 제멋대로인 자는 질서가 없는 자들을 말해요. 질서가 없는 자들은 제멋대로인 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훈계하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책망하라는 건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있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자, 위로하라는데 누구를?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하거나 마음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죠. 누구 같을까요? 하준호 형제님처럼 소심한 사람일까요? 약한 자, 강하지 못한 자를 말해요. 강하지 못한 자를 어떻게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 하자크하고 같은 말인데요. 강하지 못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초신자 때 또는 처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두렵죠. 왜냐하면 이단될까 봐 두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단될까 봐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자크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안 해도 돼요? 확실해요? 그럼 하준영 형제님 안 해도 되고. 자, 그리고 모두에게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를 향해서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둘째 사망에 이를 때까지 참는 거.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참냐? 이거는 영원히 참는 거예요. 영원히. 제멋대로인 사람이 질서 없는 자고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가 질서가 없는 자예요. 율법 아래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는 자들이고요. 이들을 훈계하라고 하라는 것은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명예를 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명예를 맨 사람들이 질서 없는 자를 질서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강하지 못한 자를 강하게 하라. 마음이 약하거나 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초보자라고 말씀할 수 있죠. 자, 이들을 위로하고 강하게 하고 또 오래 참으라는 건데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만큼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참느냐? 예, 마태복음 18장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자 보세요,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이 다 팔아야 돼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고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참 이게 이렇게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거 오랫동안 참아야 돼요. 근데 이놈이 어떻게 했죠? 자기한테 100데나리인가 빚진 자를 안 참아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랬어요? 77번씩,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그럼 790번 용서해 주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790번, 그러니까 7049죠. 490번이네. 자꾸 790번이라고. 490번 용서해 주면, 그러면, 아, 나 490번 용서해 주니까 이제 못해. 라고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죠. 자, 15절인데요. 보라, 누가 악하게 하면 그에게 악하게 갚지 말라. 그러나 항상 선을 쫓으라. 서로 연합하라. 모두가 연합하라. 자,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어떤 사람이 악하게 하면 어떤 악한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악을 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선을, 여기 이제 박해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박해하다는 추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선을 추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걸 추적하면 이상한데 안 좋은 건데, 선을 추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거죠? 언제나 선을 추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이에, 그리고 모두가 연합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제 여기는 에이스는 뭐뭐 사이에가 아니고 여기는 어몽이라고 그러는데 연합한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죠. 서로 연합하라. 그리고 모두가 연합하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나에게 악하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악하게 하죠.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했어요? 마귀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더욱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된 자들끼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하나님의 선을 쫓으라는 거예요. 추적하라는 거죠. 서로가 연합하라. 모두가 연합하라.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항상 모든 자와 연합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의 몸된 성전으로 연합하라는 것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연합하라는 겁니다. 연합하지 않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되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이제 16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이 단어가 2개밖에 없어요. 언제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거 참, 말은 참 좋아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봐. 있어요? 어떻게? 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인데 세상에서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아닌 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시도 기쁘지 않은 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 육신에 기뻐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탐욕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몸이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사람들의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기쁨이다. 이제 일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환영해주고 막 파티해주고 막 서로 으쌰으쌰하고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기쁘고 막 이렇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느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 다니다가 못 볼 때나 있으면 에이씨 이렇게 하고 다 망가뜨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말은 고난을 받으나 기쁜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받아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면 받은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니까 고난을 받을 때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기쁘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는 핍박입니다. 핍박.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를 타고 별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럼 자기가 받을 영광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장차 받을 첫째 부활과 왕같은 제사장의 그 놀라운 영광에 생각하고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육신의 것으로도 미국에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미국 한국 복권은 기껏 해봐야 뭐 많이 맞으면 몇십억이잖아요. 미국 복권은 뭐 억불 단위로 나가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뭐 몇천억에서 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국에서 복권 하나 맞았어요. 이거 한번 상상해봐요. 물론 안 오니까 상상 안 할지 모르지만 맞았다고 상상해봐요. 이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혹 실수로라도 이거 맞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사고가 나서 집이 불났다든가 자동차가 사고 나서 망가졌어. 그래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받을 게 있으니까. 몇 조를 받는데, 몇 천억을 받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쉽게 상상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상상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가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이게 내 거가 잘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데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몽해를 메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이 돼요.
그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납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완전한 데 이르지 못한 거가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것도 두 단어인데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되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면 참 어렵게 생각해요. 아, 밥은 안 먹어? 잠은 안 자? 아, 이게 그러면 똥뚝간에 앉아서도 기도하라는 거야? 이건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기도한다라는 말은 플러스 이게 슈코마이라는 단어 둘이 합쳐진 말이에요. 플러스는 누구누구 앞에서, 슈코마이는 엎드린다, 간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아, 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컨대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는 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그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시며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데가 어디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내 이름 안에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누구든지 나에게 기도하면 나의 이름 안에서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 안에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은 여호와 야샤예요. 여호와 야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만 가지고 있으면 말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누구를? 여호와께서 데려오신 자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사,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데리고 오신 하나님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셨어요. 이 이름 안에서 구하는 사람을 주님이 바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거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것을 간청할 것이면, 그리고 너희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은 주님의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에 보면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영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은 누구든지 간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라는 것이고, 나의 말, 곧 영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면 누구를 기도해도 너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야 세르 하야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름을 꼭 빌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꼭 어딘가 가서 자세를 잡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된 사람은 할 수가 없겠죠. 자, 18절인데요.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 안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범사라고 했는데요.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모든 거에 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치 않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으로 같이 하나님이 너 이제 가자 그랬을 때 이사갈이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좋아서 감사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세상에 와가지고 나는 다 잊어먹었다고 하더라도 감사치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갈이 흙집을 입어서 끊어졌을 때는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이사갈이었던 거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보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이사갈일 때 감사했던 것이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전서도. 세상 주관자들에게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여야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과 연합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기는 네 단어인데요. 호, 푸뉴마, 매, 이제 끄다 하는데요. 호, 푸뉴마, 성령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막 내 마음대로 충만하게 받았다, 성령을 내 마음대로 막 버릴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끄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끄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자.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죠. 내가 끈다고 해서 꺼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충만하게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일을 해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것하고 일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자, 성령님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일을 하시는데요. 창조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태홈과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에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간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님은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하겠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번역 성경이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고 헬라어 원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을 풀어서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땅의 것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안 오죠. 그런데 하늘의 것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시고요.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또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하고 충만할 때 성령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11조 같으면 지옥 간다 이거 들었을 때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하고 그 깊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정말 많이 다르죠. 근데 그때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훨씬 더 그때보다는 많이 충만하게 된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따르기를 원하면 성령님이 꺼집니다. 이게 말하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게 진리구나 그러고 왔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탁 다른 걸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막 불꽃을 일으키려다가 어떻게 그냥 탁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꺼졌어요. 거기는 꺼진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다 이거는 세상이 하는 얘기고요. 거기는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꺼지시면 그래서 이거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되고요. 실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실험해봐도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소멸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소멸될 수 있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인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하나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풀어지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
내 생각과 맞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오신 분은 몸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몸으로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여호와이시며 나중 여호와이신 인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말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항상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신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함께 죽었다 다시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산 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끄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